찬송가 384장은 이런 제목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1절만 읽어봐 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리낌이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겠다. 누리고 살겠다. 산다. 이런 고백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무엇을 가졌기에 어떤 것을 이루었기에 만사 형통하다고 고백했을까? 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계획과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다. 나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만사 형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이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시, 그러니까 시를 고백 쓴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의 삶을 안다면 그녀가 여기 썼던 만사 형통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처방을 잘못 받아서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겠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것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녀는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고통스럽고 충분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우리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만사 형통이 어떤 일을 잘해서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환경이 좋아서 불편함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하고 충분히 가난했던 그 삶 속에서도 그녀가 고백했던 만사 형통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여기 개의치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충분히 불편했던 그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삶을 인도한 것은 눈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눈이 자신의 삶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들, 여전히 가난해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녀의 인생의 길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하셨고 또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들이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모든 삶의 모든 여정에 만나는 일들 가운데 나는 만사 형통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그것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오히려 나는 그것에 감사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이곳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것만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녀는 누리거나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하나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분의 편에서 문제가 없다면 오늘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도 만사형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깊은 곳에서 선포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이 평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어떤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조차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만사형통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백하기 원하고, 혹 우리 삶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부족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그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일어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타난 능력이에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삶으로 표현해내며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삶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미친 거죠. 이상한 거죠.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기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마음을 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오늘 그 손길을 좀 뿌리치고 그것을 좀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우리 마음 중심을 그렇게 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확한 단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종이나 청직이는 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청지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님 인정하며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래서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반복되고 있는 것은 너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구약시대의 것들이 많지만 어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신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넌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질 것이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하에, 그 조건하에 넌 내 종이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녀죠, 자녀. 늘 성경은요 이런 그림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 이런 것들, 주인과 종 다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전 말씀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하는 삶,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 좀 추상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충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충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충성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바로 본받는 삶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꺾여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가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력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 본받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겠습니다. 딱 붙어 있는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삶이 뭘까?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딱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좀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흉내내보고, 그분이 가는 곳을 향해서 좀 가보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해보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좀 눈여겨봐서 그대로 흉내내보는 거예요.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모욕도 참을 수 있고 핍박도 견뎌낼 수 있고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함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은 어설프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나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닮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본받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도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충성하는 삶,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서 흉내내는 삶, 그럴 때 나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아이가 따라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흉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친구가 요즘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처음 쓰는 사람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누구 하면 되는데 그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학교에서 내가 느꼈고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1500자 안에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뭐 이것은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자기소개서 따라갑니다. 자기소개는 결국은 나의 라이프 스토리예요. 나의 스토리를 동기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스토리가 성공적이어서 그 열매가 나타나서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좋은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된 계기, 동기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진솔함들, 진정성들. 그래서 그 결과가 비록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은 결과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그 과정에서 나의 성실함, 진정성, 이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 삶을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따라쟁이, 흉내쟁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줬고 방법론을 좀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제가 쓴 것을 읽어보니까 고쳐야 될 거, 수정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2년 전에 자기 형이 쓴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소개서를 제가 건너줬어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근데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빌어온 거예요. 굉장히 탁월해요. 그 아이디어를 빌어와서 자기 것으로 소공해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 보면 굉장히 따라쟁이, 흉내쟁이라는 거 충분히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봐도 그랬어요. 어릴 때 피아노를 둘이 같이 배우게 되면 형님이 좀 위에 있으니까 형님이 치는 피아노 곡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럼 자기 건 냅두고 관심도 안 하고 형님 거 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드럼을 같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드럼을 배울 때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형님이 좀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드럼은 네가 해라. 난 기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타를 하러 나섰는데 역시 자기도 기타 치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따라쟁이, 흉내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따라하다 보니까 흉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나 이 형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방하는 거 따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설교 초창기 때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연습을 한 게 좋아하니까 그분 설교를 듣고 그분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마치 그 모양이 된 줄 알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내게 주신 독특함과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고유한 것들 그렇게 좀 믹싱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걸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것은 바로 따라할 때 가능한 거예요. 흉내 내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저절로,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움직여서 흉내내고 따라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해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것을 향해서 내가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나도 부족한데, 나도 지금 필요한데, 그럼 더 필요한 사람 눈에 띈 거예요. 그것을 베풀어 보지 않으면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모욕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견뎌냈던 것을 나도 한번 견뎌내보고 참아보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나에게 대해서 거짓말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것들 퍼뜨리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연습해 볼 때에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도 그렇게 가고 싶고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게 핍박할 때 나는 오래 견뎌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난 참고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대해서 거짓말을 행할 때 나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나는 매맞고 핍박당하고 굶주리는 것, 이것이 나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누구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함께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들인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업신 여기는 자들, 포로된 자들,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근데 그들과 함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었고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 자발적으로 그 어려운 곳을 향해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병 하나 딱 고쳤는데 사람들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센터 만들어서, 치유센터 만들어서 컨퍼런스 하고 그 뭐 막 짓고 하면 1년 만에 큰 건물 짓고 이 센터 프런치 가지를 막 여러 곳에 막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완전히 구원자이고 와 슈퍼스타 다 몰려들겠죠.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야. 오히려 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아무것도 자기에게 줄 수 없는 것들, 내가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 향해서 기꺼이 나갔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조롱받고 비난받으시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조롱받으셨던 그곳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당당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삶처럼 너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흉내내보는 게 중요해요. 다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 똑같이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조금 힘내보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계산해서 답이 안 나와요. 세상 사람은 계단기 두드리고 우리도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내게 부르신 소명이 있고 지혜를 주신다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당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작은 모습들이 모여져서 어느 순간 보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정확히 종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자녀로서의,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주인이라는 그 고백으로, 내가 너희 보호자고 내가 너를 지킬 자고 너를 인도할 자로 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넌 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좀 닮아가기를 결정한다면 주님을 아는 만큼 더 배워가고, 그래서 좀 더 닮아가고 연습하고 흉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래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기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아무것도 없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수 없는 것은,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롭다 여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입니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날에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의롭도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칭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칭찬 얘기만 해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에 의롭다고 칭찬을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깊은 속사정을 누가 다 알 수 있어요. 말 못한 사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행하는 나타난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나 역시 판단받아야 될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속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들,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이 많은데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최고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입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오늘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배경들은 그렇게 파로 나눠져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난 직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는 이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야. 서로 정죄 비판하는 거야.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들,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스스로 판단할 자가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판단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 반드시 평가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반드시 평가하세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주님의 기준은 뭘까요? 주님의 기준은 뭘까?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꾸 나가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핵심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잘한 것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도 반면에 못한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죄악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찾고 싶은데 육체로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삶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좋은 거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형편없었던 것도 많아요. 이것들이 공존해 있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자, 그러면 50대 50으로 나누어서 1%라도 여기에 더 좋은 게 많으면 예스, 너 잘했어 칭찬이고 1%라도 적으면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 네 마음 중심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 진실하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좋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닥칠 때 보면 믿음이 좋았을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요.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좀 내리막길도 갔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붙어 다니려는 그 마음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해서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죠. 결국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좋았더라 내 사람이라 너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런 열심으로 헌신했고 내가 어떤 사람도 세웠고 어떤 일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평가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했느냐 함께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경남자매의 아버님을 향해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가서 또 이번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는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분은 말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할 거예요. 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이 다음에 잘 살면 돼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못하는데 내일이 기대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역경 속에서 내가 견뎌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일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꿈꾸면서 오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4장을 우리 같이 찬송할 거예요.